인물은 온실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물은 온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저자가 청년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에스겔의 25년 동안의 영성 일기,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다. 25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영성 일기 같이 쭉 썼다. 그게 에스겔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스겔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과 함께 읽은 우리 선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절망이죠. 지금 에스겔서를 쓰게 된 동기는 5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만 30살이 되었을 때, 원래 이스라엘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될 나이거든요. 근데 포로기에 무슨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30살에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시받은 내용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 실직자 같은 인생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껏 일해야 될 30살 나이에 포로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우리도 한강 보면은 한강에 이렇게 지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발강입니다. 그발강. 아마 그발강가에 끌려가가지고 무슨 운하공사 뭐 이런 거에 중노동했던 것 같습니다. 1절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끌려가가지고 아마 중노동하고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바꾼다 그러면 내가 나이 30살에 운하공사 한창인 그발강가에 끌려갔는데 정복자들이 나를 학대하고 조롱하고 그랬다. 우리 절망하는 동포들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명부만 가지고 타이틀은 없는 난민 목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뭐 이 정도 상황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시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도 일어나고 성전문에서 막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부흥도 맛보게 됩니다. 두 가지 큰 부흥인데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도 오늘도 에스겔과 같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 같은 믿음 갖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단계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흥을 주기 위해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자아가 깨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대살아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포로된 지 5년 되었다 그런 얘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한 처음 5년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그 자기 상황을 잘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떨떨하거든요. 충격받았을 땐 당신이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사고 딱 나고 난 다음에 잘 모르는데 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깨닫게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불행도 한번 당해 보십시오. 불행 당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잘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구나 실감하게 되는 거죠. 5년이란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충격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첫째,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할 수 있죠. 우리 버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자책.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 니네 때문에 이래. 뭐 여러 가지 막 교차돼 있겠죠. 그래서 고난이 왜 나쁘냐면 고난은 그 마음들을 분열시켜 버립니다.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찾고 자기 자신에게 찾고 이웃에게 찾고. 그래서 고난 때는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고난 중에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찾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충격 속에 있을 때 좀 놔둡니다.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한참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 자책하게 만들고 또 이웃들 어떤 의미에서 원망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나면 지칩니다. 축 처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도 가라앉고 실망도 가라앉고 원망도 가라앉고 그때 가서 비로소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잡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가 애플 아닙니까? 애플에서 쫓겨났어요. 이건 황당하죠. 아마 세상에서 배신감 가운데 제일 큰 배신감을 느낀 게 스티브 잡스일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탁월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렇게 음모에 의해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그가 배운 게 뭐냐면 이제까지 원래 스티브 잡스는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려는 사람이었는데 그 쫓겨나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요. 그 쫓겨난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이데거 공부했거든요. 하이데거 철학의 그 대표적인 구호가 뭔지 알죠?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라. 그죠? 이런 거 배우고 또 하나 그 사람의 철학의 핵심, 그 존재와 시간 이런 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은 심플입니다. 여기서 심플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 단순함.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건축학 가운데도 그동안에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의 그 건축의 흐름이 단순성이에요. 미니멀리즘. 그래서 단순하고 심지어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그 천장 같은 것도 뒷마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코드 있는 거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죠? 그런 것들이 멋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철골 구조도 그냥 놔둬버리고. 단순함이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스티브 잡스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됐냐? 단순성, 심플이라는 단어 하나 붙들고 다시 컴백했어요. 그 다음에 뭐 아이팟, 아이패드 다 특징이 뭐예요? 단순성, 그죠? 곡선과 직선, 뭐 동그라미 하나, 둘, 그 단순성, 그것이 세상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 그러면 그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똑똑한 사람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붙은 게 뭐예요? 단순성, 심플, insanely simple. 그게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은 게 뭐냐 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하나님밖에 없군요. 그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1절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체험이에요. 철저히 무너지는 체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시죠. 탕자 머리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많잖아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크게 사업해서 돈 벌겠다. 여러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폭삭 망했죠.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다 무너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무너진 거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그 17절, 18절, 19절 보니까 딱 한 단어 남아요. 심플. 한 단어. 뭐예요? 아버지. 잘 읽어보십시오. 다 사라져버려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과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한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격이 안 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게 무너지는 체험의 능력이에요. 아버지 하나가 확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만나야 아버지로 변화가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성도들이 많이 해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딱 붙드는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흥이 있기 전에 항상 역사를 보십시오. 큰 고난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고 그때 전쟁이 있었고 약화되는 게 아니죠.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심플, 단순하게 그리스도와 십자가 붙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추 같은 거 절여보셨죠? 배추. 저는 뭐 생배추도 좋아하는데 이 배추가 있지 않습니까? 배추가 있는데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옛날에 김장할 때 보면. 그러면 배추가 항아리, 옛날에 김장 많이 했는데 항아리 가득 있다가 소금을 탁탁탁 뿌리면 한 3분의 1로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숨을 죽이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배추 이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숨이 있는가 봐. 그죠? 숨이 살아가지고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그래서 빳빳해져가지고 이빨이 부러지겠어. 어떤 거는. 소금을 탁탁탁 치면은 숨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푹 가라앉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살아있으면 또 탁탁 치면 돼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냥.
숨을 왜 죽이는지 아십니까? 숨이 죽어야 양념을 이렇게 버무리잖아요. 그러면 흡수를 해요. 생배추 좋아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죠? 이 배추에 양념이 쭉 배어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요. 쭉 배어 들어가면.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양배추 같은 사람이에요. 생배추 같은 사람이에요. 숨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받기 힘들죠. 뭐 기껏해 뭐 찍어 먹기나 하지. 뭐에 쓰겠어요? 소금을 탁탁 치면 이제 죽는 거라고,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념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버무려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예요. 양념 따로 배추 따로예요. 죽지 않으면 죽는 과정이에요. 숨 죽이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절여져야 돼요. 저는 신앙이라는 게 절여진다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절여지는 거예요. 그냥 양념과 함께 절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절여지는 거예요. 그 절여지려고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이전의 전제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무너지는 거.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크게 쓰임 받는데 그에게 있어서 5년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죽는 시간, 숨이 죽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절여지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 숨 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절여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누구 맛이 나겠어요? 내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이 드러나는 그런 능력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약간 좀 배고픈 게 좋습니다. 목마른 게 좋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고, 그렇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죽는 과정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절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절망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I am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제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내가 누구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 다음에 권능이 맺다니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가 쓰임받게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조건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어요. 내가 제사장이구나.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두우니까 빛이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요. 아무 의식 없으면 야, 이 전염 안 되니까 도망이나 치자 이렇게 되지만, 의사라 그러면 사명자죠. 이들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런 의미가 다르잖아요. 오히려 병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 고난으로부터 회피되는 존재가 아니라 저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종 그러면 뭐 회사 때려치고 뭐 신학교 가야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나는 벗어나서 뭐 신학교 갔다, 그런 거 아니죠.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종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하는 얘기,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자기가 결혼한 아내가 3년 위래요. 연상연이죠. 3살 위래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처음 왔답니다. 와가지고 초신자였는데, 당시 이제 간사 누나가 자기 이제 아내였다는 거예요. 간사 누나가 자기를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왔냐 그러고, 그리고 전화도 열심히 해주고, 간살해서 전화해 주는 줄 알았대요. 간살해서 먹을 것도 주고 간살해서 주는 줄 알았대요. 햄버거도 주고 간살해서 주는 줄 알았대요. 간사 누나 참
위험하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참 힘든 거예요, 이 간사 누나. 예. 근데 이 자기가 이제 그 대학생 때인데 자기는 돈도 없었대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돈도 없고 그 간사 누나는 회사를 다니고 자기는 차도 없었대요. 근데 간사 누나가 이제 차가 있어서 맨날 태워다 주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인지 아시겠죠? 간사 누나의 빌부터 사는 인생. 근데 하루는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요즘에 용돈 궁하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와서 아르바이트 좀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뭐 일당도 꽤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학회인데 학회에서 이렇게 논문 발송하는 거래요. 그래서 일당 받아가면서 알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200건 정도 되는 논문을 다양한 논문을 이렇게 발송해 주는 거래요. 근데 그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더래요. 처음에 쉬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 두꺼운 논문 같은 거를 보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책이 무겁잖아요. 이런 간단히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써가지고 고생시키냐 그러면서 어떤 땐 종이에 밴대요, 손이 막 베기도 하고 종이가 칼보다도 강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며칠 하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목적이고 또 그 쉬운 일 생기면 또 기뻐하고 집에 가도 할 일도 없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랬대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간사 누나의 이제 마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뭐 중간과정 생략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죠?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진짜 간사 누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게 뭐냐? 이전에는 일이 빨리 끝나는 게 너무너무 기뻤는데 일이 늦게 끝나도 신난대요. 데이트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힘든 일은 옛날에 화가 났는데 힘든 일이면 힘든 일일수록 기쁘더래요. 왜냐하면 저거 간사 누나가 해야 될 건데 내가 대신해 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돈을 받는 게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닌데 내가 사랑 때문에 일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리고 돈도 다 챙겼대요. 하여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과정을 보면서 하는 일 똑같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었는데 그냥 간사 누나에서 자기 여자친구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일은 똑같은데 일의 내용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맞았다 그랬어요. 하는 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다. 그러면 이 고난이 오든 난관이 오든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미의 존재예요. 내가 여기 왜 서 있나.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를 보시죠.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명자니까. 여러분 사명자로 서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그 토대가 되는 사명자예요. 그럼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1907년에 평양 대우붕이 있었던 산정행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일제 가서 핍박을 한다. 그 의미가 있죠. 그때 맞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영광스러운 거고 그때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고 다를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건데 내가 누구이냐를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 가지면요, 그 다음부터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배려해 주는 사람. 저는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제일 좋은 문화가 저는 깍두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깍두기. 깍두기 말고 요즘에도 그런 거 있나요?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면 동네가 21명이야.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제일 잘하는 애지 하나씩 뽑아가요. 이제 한 놈이 남어. 한 놈이 남으면은 너는 놀아 그러지 않고 걔한테 선택권을 줘요. 어차피 힘이 되지 않는 애, 전력의 보탬이 되지 않아요. 네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꼭 찔러서 간다고요. 그러면 걔를 버리지 않아요. 참 묘해요. 아무리 축구를 못하는 애, 아무리 농구를 못하는 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문화는요, 동네 문화, 옛날 동네 문화는요, 버리지 않았어요. 깍두기가 있었어요. 붙여줬어요. 그리고 깍두기가 공을 잡잖아요. 그럼 수비가 문을 열어줬어요. 해보라고. 왜냐? 걔한테는 아무리 기회를 줘도 꼬리를 못 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놀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 딱 피해서 헛발질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가게 만들고. 되게 이제 나이 어린 애가 깍두기가 많았었는데 몇 번 몰고 가요. 몰고 가다가 공 밟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한다 그러고. 여유가 있다고, 여유가.
깍두기 문화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가 일본에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이지메, 왕따 문화. 여러분 잊지 마시죠. 우리나라에 원래 왕따 없었습니다. 왕따라는 말 없었어요. 항상 일본 문화를 바라보면서 저거 엉터리 같은 문화다. 저런 문화가 어딨냐. 이지메 문화 참 말도 안 돼. 그랬는데 나쁜 거는 또 금방 배우더라고. 왕따. 왕따는 뭐예요? 필요를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필요한다 그러면 받았고, 필요 없다 그러면 왕따 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배제하는 문화예요. 우리 문화 다시 혁신해야 됩니다. 이 깍두기 문화가 꼭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은혜를 품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잠깐만 그렇게 보면요, 교인들 가운데 약한 사람이 그래요. 나는 뭐 교회를 떠나야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사람을 따졌어요? 존재 자체가 귀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게 기독교 문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아니죠. 존재하는 것조차 귀한 거죠. 여러분 연세 드신 아버지나 어머니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럼 필요로 따진다 그러면 무슨 필요에 도움이 되겠어? 근데 존재 자체가 귀한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마귀의 문화가 들어와 버렸다고 우리에게. 필요를 중심으로 따지면 왕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따진다 그러면 깍두기 문화예요.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고요. 언제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죠. 누가 이게 가능해요? 깍두기 문화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배려할 때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설.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깍두기 품는 문화예요. 누구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깍두기를 모으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은 깍두기를 거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강팀이죠. 축구를 되게 잘해요. 한 5명이 되게 잘해. 그럼 깍두기 10명도 품을 수 있어. 그죠? 힘이 약하면 어떤 때 그래요. 우리 너무 약해서 깍두기 많이 오면 안 돼.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약할수록 깍두기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강한 거는요, 깍두기 품는 숫자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그 깍두기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5명 품을 수 있고 10명 품을 수 있고, 그게 가는 게 진다고요. 정한다면 한 명씩이라도 품으십시오. 그럼 풍성해져. 깍두기가 맨날 깍두기인 줄 알아요? 깍두기도 이거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전력의 보탬이 된다고. 깍두기가 무가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기 자신이 I am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똑같은 입장에서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절망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현실 속에서 복원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부흥이라는 것이 복원력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헛된 기대가 뭐냐? 이거는 이제 거짓말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뭐 이런 거. 원군이 올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근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은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고 자기들 지리멸렬 하는데, 그래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동족이 우리를 구출하러 올 거야. 오긴 뭐라요, 오기는. 오히려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전 세우고 도왔지. 근데 초창기 때 이런 헛된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곧 풀려날 거야. 뭐 이런 거. 우리를 풀어줄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그런 쓸데없는 헛된 생각 품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충성을 다하라.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라. 거기서 부흥을 일으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은 원군이 올 거다, 포기. 그 다음에 우리를 풀어줄 거다, 그거 다 포기. 있는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1절 하반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니까 바벨론에서 부흥을 맛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부흥을 맛본다고요. 우리 장소에 되게 의미가 많아요. 옛날에 부흥했던 장소, 예루살렘의 부흥.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부흥이 가능해요.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세계 지도가 쭉 있는데 세계 지도 중에 항상
한국 한반도는 중앙에다 그리죠. 우리나라 중심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시력이 나쁘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의 강점이 있습니다. 뭘 잘못 본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계 지도를 쭉 보는데 세계 지도가 멀리서 보니까 인간 그 해부도 같이 보이더라고. 그 육체 해부도 이렇게 내장 같은 거. 그래서 난 병원에 붙어 있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웬 몸이야? 그리고 한반도가 표현이 되는데 그게 심장 같이 보이더라고. 심장.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이 피곤한지 깜빡깜빡했는지 한반도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반도가 심장 같이 보이고 심장이 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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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잘못 보긴 잘못 봤지만 저것도 메시지가 있는 헛개비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세계를 변화시키는 심장으로 우리 한국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죠? 심장. 심장의 특징이 뭐예요? 심장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펄쩍펄쩍 뛰어야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께서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같이 심장이 뛰어야 된다니까요. 막 뛰는 거. 에스겔은요 지금 바벨론에서 심장이 뛰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심장이 뛰는 그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장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되고요. 말씀이 임해야 되고 권능이 임해야 돼요. 세 가지예요.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심장이 돼가지고 살려내잖아요. 사람들을.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런 심장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인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물이 어디서 와? 어차피 없는 인물을 저도 이게 헛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원군이 오기를 예루살렘 더 지리매매라고 하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일꾼은 키우는 거지. 키우는 것도 아니라 일꾼은 자라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물은 온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인물로 만들고 있는 거구나. 그 이유 없는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 사람은 인물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몇 년 지나봐요. 인물돼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인물을 보내달라고 했던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 인물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인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인물은 온실에서 자랄 수 없어요. 광야에서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고난이 있고 험난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벤처들이 있었죠. 벤처기업들.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정부에서 돈 대주는 거예요. 벤처가 뭔데? 모험기업인데 모험해야 되는 데를 보호해주고 돈 지원해주면 그게 벤처예요? 벤처를 망치는 방법은 뭐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벤처는 기껏 하면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벤처는요 핍박 중에 나오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막 죽이려고 그래야 돼. 막 없애버려야 돼. 어디 벤처야 임마 벤처. 막 그러면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는 게 진짜 기업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도 이게 벤처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이 죽겠죠.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는 놈이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에스겔같이 살아남잖아요. 온실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난주 우리 젊은 예배 때 얘기했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 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그물을 다시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일 또 할 거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복원력.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를 옛날에 한번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부흥의 능력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 또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첫째는 영력 그러더라고요. 영력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력. 또 하나는 체력 그러더라고요. 체력. 일찍 깨야 된다 그러니까 저 체력이 부족해서 산삼으로 해먹고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절망을 이기는 힘, 계속하는 힘, 한마디로 복원력 그랬어요.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나올 것 같냐? 처음에는 사모나 나온다. 사모도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다. 기껏해 아들이나 딸 나온다. 1명 나온다. 2명 나온다. 5명 나온다. 또 계속 나올 줄 아느냐? 또 안 나온다. 작심 3일이니까 3일 있다 또 안 나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의욕을 갖고 해요. 하다가 뭐 한 일주, 2주, 한 달쯤 하다가 나가 떨어져. 아무래도 안 된대.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의자 놓고 설교해야 돼. 의자 놓고 의자요 회개하라 일어나라 뭐 그죠? 의자의 생명이 뭐 더하라 뭐 아니면 없으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교인이 2명, 3명밖에 안 와가지고 자기는 새벽기도 설교 준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준비 안 한 설교를 하니까 안 오지. 한 명이 오더라도 10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 나중에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고. 제가 새벽기도 그 조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역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고. 뭐 되는데 절망 없는 거 봤냐고. 그걸 이기고 계속 해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딱 뒷문이 막히면서 확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수구가 막히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하수구가 왜 막히죠? 여자분들 머리카락 감다가 머리카락 모여서 막히잖아요. 액체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하수구를 막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돼요? 물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쥐어 뜯어가지고 저는 없으니까 여러분같이 긴 거가 뜯어가지고 막 넣어보라고. 그래도 막혀요 그게? 안 막혀요. 그럼 우리 포기하죠. 말이 되는 일이라 그러고. 액체인데 머리카락을 어떻게 막냐고 그거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감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꽉 막히는 순간이 나와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절망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한 거. 25년 동안 계속 하니까 에스겔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돌아와요. 계속 하는 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원력이에요. 고시 합격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불합격이라 한달지라도 또다시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요. 1등 하면 좋죠. 근데 1등 못해도 괜찮아요. 1등을 목표로 공부했는데 실망스러운 등수예요. 뭐 15등 했어요. 그러나 허탈감을 달래고 다시 공부의 자리를 앉는 거,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멋진 남녀 커플, 캠퍼스 커플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 맞고도 자살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바람 맞고도 수없이 차이고도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날 학교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계속해서 결혼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돼요. 그래도 꿋꿋하게 또 나오는 거예요. 보통 새벽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어떤 권사님 가정 아시잖아요. 아이 그 임신 때문에 딸이 두 병이 계셨는데 7년 만에 임신했고 13년 만에 임신했고 절망하다가 절망 안 하고 이번에 마지막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따님이 또 임신하게 만들었죠. 0.2%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0.2%는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가. 어디서 0.2% 나왔나 그럼. 이력서를 냈는데 맨날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뭐 이력서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력서 맞나요? 그 취업을 위해서 뭐 서류를 냈어요. 107번 떨어져도 108번째 또 쓸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사진을 하도 붙여가지고 풀이 모자르다 그러면 밥풀이에도 갖다 놓고 붙이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맨날 상처 입고 깨지고 헤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럴 때 비가 오죠. 비를 맞고도 하염없이 비를 맞고도 또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화장하면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원하는 건 낙심, 절망, 포기예요. 끝까지 나아가면 에스겔 같은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 남기를 원하시고, 그죠? 아버지 하나 남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사명을 깨달아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하면 에스겔의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려주시는 말씀 있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을 철저히 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하소서. 같은 일도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소서.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인물은 온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연단을 받아 영광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